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늘 주제의 그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 복음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일으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쉽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더 핍박하고 더 오히려 그걸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을 위시한 복음 전파자들은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바르게 잘 믿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노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보면 그 바울이 그런 과정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권세를 얻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전해야 되고요.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전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건지로 또 약속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또 귀한 또 일들을 우리에게 또 체험해 줌으로써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험이 필요한 게 오늘 본문에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제자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볼로의 제자? 그러면은 분명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겠구나 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답은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 듣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무 당황한 겁니다. 바울은 아니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성령님이 있는 자체도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 성령의 중요성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귀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했고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나가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 올바른 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준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먼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좀 이상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음이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구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성령은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오늘 바울이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오늘 이 구절을 왜 넣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그 제자들은 이 아볼로의 제자라는 겁니다.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역을 마쳐 고린도를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제자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아볼로가 생각한 것처럼 너희들은 누구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그들은 대답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듣고 바울은 답답했을 겁니다. 아니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볼로와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그런 감동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아는데 자세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아는데 바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그런 갖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도 그냥 정하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결국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 같은데 나 성령이 안 오신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예배를 드려도 뭔가 모르겠고 가슴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나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보면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어쩌저쩌 해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그냥 친구가 교회 가자니까 나올 수도 있고 누가 전도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깨닫기 위해서 책을 봤다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연구하고 깨닫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연구하고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가 그냥 전도하고 그냥 교회 나가서 이렇게 따라 나오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내가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여 준 겁니다. 그걸만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믿음도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나 몸도 피곤하고 그러면 집에서 쉬고 싶고요. 일이 바쁘면 다른 일 해야 되고 싶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래도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이 발걸음을 옮긴 것은 여러분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내 힘,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가로막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어때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말씀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그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그냥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사람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뭐라고요? 우리 요한의 세례. 결국 그들은 뭡니까? 세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들은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아볼로가 가졌던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졌고 또 아볼로가 받았던 요한의 세례를 그들도 그냥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은 알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을 설명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을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세례를 여기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도 대단한 세례죠.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또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세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세례를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가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부활할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온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드린 에베소 교회의 그 제자들이 이제 주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니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에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 삼위 하나님과 동격이심을 압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먼저 회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오늘 6절에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체험을 해서 믿음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이제 언제 우리가 압니까? 사순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50일이 되는 날, 그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날에게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우리가 지난주에 47주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77이 49일, 그리고 오늘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이 오순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여기는 건 왜 그래요? 그날 다락방에 모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강력하게 모여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간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여러 나라에서 왔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베드로의 말이 무슨 말로 들려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서 그냥 누구 목사님의 영어 설교를 듣는데 우리 한국말로 들릴 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다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일어났고 또 한 가지에 또 방언을 하는 자는 또 방언이 일어났는데 그건 뭡니까?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따따따따 왈랄랄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또 방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언은 늘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그러죠? 그런 방언도 필요합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두 번째 그런 방언은 어떻게 해요? 조심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아무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막 내가 방언한다고 자랑하는 게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특별할 때만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유익하죠. 우리가 그렇게 방언 기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역사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켜서 주신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도 여러분 유익하게 필요할 때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은 뭘까요? 장래일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알려주는 걸 예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뭐래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고 너 몇 월 며칠에 너 사고가 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아이고 나 그때 되면 나 다칠 것인데 나 죽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분명히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언을 그런 약속을 우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몇 마디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루에 한 자씩 성경을 여러분 매일 읽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한마디, 그 몇 마디라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우고 그걸 깨달으면 그걸 전하면 어떻게 해요? 1만 마디의 그 방언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그 한 몇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어설프게 예언하는 것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장래일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신비하고 기적적인 은사의 체험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이제 우리는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을 때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난 두려울 필요 없어.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도 나아가자.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의 그런 체험과 그리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오늘도 복된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